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세 번째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하고 또 훌륭하게 짓느냐가 아니라 어떤 토대 위에 집을 지었는지 그 기초가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고 어떤 직장을 얻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닥치고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내가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으로 창조주 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과학 시대에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빅뱅을 믿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상반된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생겨난 산물입니다. 학교에서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빅뱅, 대폭발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현대 우주론은 150억 년 전 대폭발, 이 빅뱅의 결과로 우주가 생겨났다고 말하고 지구는 약 40억 년 전에 출현했으며 지구에 생명체가 생긴 것은 약 30억 년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생명체가 지구상에 출현한 후로 유전자 변이와 자연 선택의 과정을 따라 진화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과학 이론입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결국 그래서 창조주 없이 우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세계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빅뱅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우연입니다. 우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현대 과학은 우연한 대폭발인 빅뱅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도 우연입니다. 누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공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 우연과 우연의 끝에 지금의 우주가 생겼고 생명체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냥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연이라는 말은 무의미라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저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우연덩어리,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빅뱅과 진화론은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현대적인 이론과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한다 해도 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온몸으로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연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저에게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런 빅뱅이나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세계관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결국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로 만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학교 총장님이셨던 몇 해 전에 소천하신 고 김영길 총장님이 저희에게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러 분야의 로봇이 도입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여러 가지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전쟁에서도 사람들은 뒤에서 조종만 하고 로봇들이 나가서 싸우는 날이 올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화학 무기로 서로를 공격하는 화학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죽고 말았습니다. 로봇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이 로봇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고 궁금해했지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자기 몸을 분석해 보니까 납도 있고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조사해 보니 땅에도 똑같은 성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어느 날 우연히 자기들끼리 엉겨붙고 변하면서 우리와 같은 로봇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고 웃기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로봇들의 주장과 오늘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무엇이 다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어줍잖은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니까 이렇게 허망하고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이미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음을 설명하기 위해 분명히 원어의 의미를 보면 환하게라는 이 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자연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지문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없는 사이에 목양실에 오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렇게 제 방을 둘러보는 것으로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지저분하면 이 사람은 청소를 안 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요? 제가 목사라는 것까지는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제 책상에 펼쳐져 있는 성경과 책들을 보시면 제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을 유심히 보신다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은 다 그런 책들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제 방에만 와 보셔도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사람에게는 실마리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곳곳에 힌트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은하수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라고 꽃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라며 잔잔히 흘러가는 시냇물도 함께 노래합니다. 새들도 노래하고 사자들은 포효하며 물고기들도 바다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늘이 이것을 선포하고 땅이 그에 화답하며 바람이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지문을 남겨두셨습니다. 모든 바위, 모든 나뭇잎 하나하나, 모든 강, 모든 산에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 있다는 말입니다. 우주를 보면서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말 정교하게 디자인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엄청난 조화와 균형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 사이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혹은 조금만 더 멀어도 이 지구상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지요? 이런 엄청난 조화와 균형을 보면서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은 바로 이 점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놓치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사람들이 핑계댈 수 없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명이 초월적인 어떤 최고의 존재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록 그 관념이 심하게 왜곡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자신의 외부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텅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고, 어거스틴은 주께서 직접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궁극적인 해답을 갈망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신론은 가장 부자연스러운 철학입니다. 우상 숭배는 차라리 무신론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그들 외부에 더 뛰어난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자연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억누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빅뱅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지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빅뱅을 믿을 수 있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뱅! 갑자기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자기가 믿는 빅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곧 의미, 가치라는 말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목적도 없고 지킬 것도 간직할 것도 없겠지만 창조된 존재라면 창조된 목적, 태어난 목적이 있고 사는 목적도 죽는 목적도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창조된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 창조된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다른 세상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의미하게 보지 않고 지으신 이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무의미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에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모든 역사의 흐름이 그분의 뜻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뜻과 함께 움직여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작정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곧 나의 가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주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 그 작품 자체보다도 만든 사람의 이름에서 매겨집니다. 그래서 여러 예술 작품을 놓고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실 여부를 감정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지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 만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치도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고 다시 되찾으실 만큼의 가치입니다. 이중섭이라는 화가를 아시지요? 저처럼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이름을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가 소를 그린 그림이 교과서에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소를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흰소라는 제목의 그림과 황소라는 제목의 그림이 대표적이고 유명한데 그 외에도 이중섭이 그린 소 그림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더욱이 하얀 도화지 위에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도화지를 살 돈이 없었는지 그냥 아무 종이에다나 그림을 그렸답니다. 누런 종이에다도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는 담뱃갑의 은박지 위에다가 소를 그린 그림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재질이 아닙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잘 그린 그림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 것이라면 며칠 뒤에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그림에 이중섭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담뱃갑에 그린 그림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집니다. 한국의 천재 화가 이중섭의 작품이라는 가치가 그 그림에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말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낮추어 보지 않습니다. 비록 늙고 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나는 온 우주 최고의 예술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만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 후유증 때문에 안진뱅이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며 술에 취하면 저런 쓸모없는 놈은 내다 버리라고 말하고 또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눈물로 지샜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었기에 그 아이는 기어다녔습니다.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포대를 잡아 끌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아이에게 친구라고는 병아리들과 강아지, 마당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들꽃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이 아이는 그날 교문 밖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꽁꽁 언 발을 만지며 아가야 춥지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이 아이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 값지고 힘을 주었으며 세상의 힘든 일들이 비수처럼 다가올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평안해졌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1살에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고 걷는 법을 배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그가 공부에 재능이 있음을 본 한 선생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대전중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고 충남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텔레비전이 크게 틀어져 있는 방 한 구석에서
밥상을 놓고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2007년에는 40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장애를 딛고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인생을 기쁨 공식으로 풀어낸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입니다. 김인강 교수는 자전 에세이 기쁨 공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 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순간 나의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 또 다른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답을 얻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 중에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주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셨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세상이 나를 가치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셨으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하나님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의미 없다, 쓸모 없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로하고 기운이 없고 병상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설령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라 할지라도 선천적인 장애로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그 누군가도 그를 지으신 주인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많이 또 모일 수 없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또 함께 해야 할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어진 또 상황에서 환경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분만 진실되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참 진리이시고 참 구원이시며 이 땅의 모든 창조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함께해야 하며 모일 수 없는 안타까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우리 그냥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진리의 영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되어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해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도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오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 가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나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예수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3절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찾자.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니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코로나 4단계로 격상되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들 세상을 살아보면서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도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여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 많은 저희들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와 이 나라의 민족을 혼란스러움과 많은 어려움 속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제한으로 아픔과 시름에도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코로나로 확산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땀을 흘리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모든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면역체계가 잘 형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독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 염려, 핑계로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삶을 뒤바뀌어서 내가 오히려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리와 버렸는데도 일상생활에 무디어져서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빛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받아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불안과 불평이 아닌 연단시키시고 또 이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이든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어 안으며 하나님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어떠한 세력이나 어떠한 질병도 복음의 사역지를 해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각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한운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건강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 중일지라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옥부에서 찬양 드릴 때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산모와 연약한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큰아들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온유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오니 그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위와 코로나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최소한의 봉사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 독일교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와 3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유치부는 9시, 초등부는 10시, 청소년부 9시, 청년부는 오후 2시에 예배가 각각 생중계됩니다. 금요 부흥회 겟세마네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과 통화를 하거나 또 얼굴을 뵙게 되면 제가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종종 저는 매주 봤어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도 제가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못 봐서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자꾸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처소에서 변함없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 가시는데,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보지 못해서 자꾸만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확실한 것 같아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여러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의료진과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또 우리 교단은 성결교회 회복을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오에 우리 교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육남전도회와 11여전도회에서 자매 교회에 선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로마서 천독을 통해서 늘 말씀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것은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